오늘은 요나서 말씀을 살펴가는데 이 요나서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자주 들어온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이 일어서 파선할 지경이 되어졌고 바다에 내던져지게 되었고 큰 물속이 뱃속에 3일 밤낮 갇혀 있다가 물고기가 다시 토해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분방 공부할 때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요나서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알게 된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의미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제물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대로 사단마귀 원수들은 지옥 형벌로 벌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이방 민족들은 미워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만 배워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나서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배워왔는데 요나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수르 니느웨의 하나님이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에 보니까 심지어는 육축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지난주 매일 성경 중에 아모스 9장 말씀도 보니까 아모스 9장 7절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만 시킨 하나님이 아니시라 출 갑돌, 출 기르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출 갑돌 시킬 만큼 블레셋을 돌보시고 출 기르 시키실 만큼 아람 사람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 이게 늘 있으셔서 아모스 9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출애굽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도 아람 사람도 사랑하시는 갑돌 출 기르의 하나님이시다. 사실 의아한 것이 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니느웨의 하나님, 출갑돌 출기르 그러니까 블레셋의 하나님, 아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별로 설교하지 않고 그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만 설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출애굽의 하나님, 출갑돌, 출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겠다라는 생각에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질 텐데 왜 그 많은 목사님들께서 그런 설교는 안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니느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는 흐름은 요나서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니느웨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니느웨 하나님이시라는 이 메시지는 이미 충분히 다뤄졌다 생각돼서
오늘은 그 주일학교적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는 요나서 3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3장 3절에 보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로 사흘 길이 될 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근데 향하여 외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딱 와닿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against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3장 4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 그렇게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요나서 당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의 침략으로 많은 어려움 중에 있었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저 니느웨 아수르가 언제 좀 멸망할까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요나는 전혀 내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바에서 많은 이 배가 출발하는데 다시스가 어디냐? 지금으로 하면은 스페인의 남쪽 타르테소라는 곳이고, 욥바에서는 3,500km나 되는 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이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들고 배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이게 상황이 그렇게 욥바 항구에 나갔어도 옛날에는 배가 며칠에 한 번 출항하는 그런 상황일 테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항구에 나가서 배가 어느 날 오는지 보자, 아마 그런 심산에 항구에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몇 날 며칠 기다려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항구에 나갔더니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승객들을 태우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바로 뱃삭을 내고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야, 이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린다 하면서 즉시 다시스행 배를 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나서 전체를 읽어보니까 다시스 가는 배가 그 항구에 그렇게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다고 그 배를 요나가 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요나서 전체를 보면 안 되는 거죠. 네, 오늘 주보의 이 말씀 제목이 다시스 배를 탄 요나. 그러니까 제목을 자세하게 본 분이라면 이거 띄어쓰기 틀리셨네. 그렇게 이 볼만한
이 부분이죠. 요나를 붙였어야 되는데 요나 그게 띄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띄어서 다시스 배를 탄 요나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요나도 다시스 배를 탈 때가 많더라는 거죠. 우리도 자주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안 가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다시스로 가려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침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착착 진행되어진다고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장은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우리 흔히 하는 말처럼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그 배를 타고 얼마 가지 않아서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항할 때는 어떻게 배가 이렇게 마침 기다리고 있냐 해서 그냥 너무나 기꺼이 그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안 가고 이 다시스행 배를 타고 가니까 얼마 안 가서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파손할 지경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세우신 사명자입니다. 그러니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명령을 저버리고 다시스행 배를 선택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잘못 선택했을 때 결과가 무엇이냐? 바다에 큰 바람이 불고 큰 폭풍이 일어서 배가 거의 파손 상태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을 하시는데 세상 것 바라보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얼마 가지 않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11조 생활을 해라. 그러는데 우리가 내 생각 내 뜻대로 수시로 주일 범하고 11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그래서는 내 인생에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데 내 생각 내 뜻대로 세상 것 구하는 내 온 힘과 시간을 다 쓰고 그저 남은 시간 1시간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사명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면 내 인생이 요나가 당했던 어려움처럼 그런 어려움이 몰아칠 수 있다. 우리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행길에 꼭 필요하니까 배에 많은 짐을 싣고 탄 것입니다. 근데 파도가 심해져서 배가 요동을 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러다가 배가 뒤집히면 그러면 이 내 귀한 물건도 잃는 거지만은 내 목숨까지 잃게 되는데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그래서 그냥 내 목숨을 구하자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바다에 내 던지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다가 던졌다는 것입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 11월 8일인데 뉴스에 그 제주도 인근에서 그 금성어라는 배가 침몰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10명 넘는 사람들이 실종되고 죽었죠. 근데 나중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참 뜻밖의 얘기죠. 왜 침몰했느냐? 고등어를 많이 잡은 배고 너무나 많은 고등어가 잡혀서 1차로 그 잡은 이 고등어를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보냈는데 1차로 보낸 게 만상자 그래서 200톤이랍니다. 200톤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고도 그 그물에 너무나 많은 이 고등어가 있어가지고 평소에 3배 내지 5배 고등어가 잡혔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선장 입장에서 그리고 그 어부들 입장에서 선원 입장에서 고등어가 그렇게 많이 잡히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은 거죠. 우와, 오늘은 진짜 무슨 일이냐? 그런데 너무 많이 잡히니까 이 그물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거를 끌어당기는데 그물이 무거워서 그물이 배를 끌어당겨가지고 그 기사에 보면 그냥 단 몇 초 만에 배가 뒤집어졌다는 거죠. 새벽 4시 무렵인데 그 한밤중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또 몇몇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다가 잔잔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풍랑이 일 때는 이게 짐이 많은 것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풍랑이 크게 일 때 그냥 아까워도 목숨을 구하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성어 그분들도 지혜가 있었으면은 어떻게 조금 그냥 잡혔어도 좀 덜어내고 그랬으면은 그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 터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 물질이 세상 것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그렇게 내게 막 쏟아져 내린다 했을 때 이 금성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는 거죠. 다다익선이 아니라 그게 우리를 파멸의 길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생길의 짐도 가볍게 하고 사는 것이 지혜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는 짐들을 정리하는데 이 열심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살림살이가 많으면 그 몇 푼 안 되는 살림살이 때문에 집이 좁아져서 주거비용으로 너무나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필요 없는 살림을 정리하려는 자들이 많은데 근데 그렇게 계산이 되면 살림살이를 최소한으로 줄여 사는 거죠. 물론 그 삶의 질이 떨어질 만큼 지나치게 줄이는 것도 이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살림살이들이 짐이 돼서 인생이 버거워지는 것도 지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안 되려면 평소에 우리가 쓰고 사는 지출 규모도 키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많이 누리고 많이 쓰고 사는 것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만, 그러나 내 형편에 맞지 않게 지출이 많아지면 그 지출에 맞추기 위해서 돈을 버느라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며 그냥 늘 상대 비교 속에 빠져서 상대적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늘 감사할 줄 알고,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과 급한 것이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시간이 그렇게나 많아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제쳐놓고 온갖 세상 것만 쫓아다니는 삶을 자주 삽니다. 왜 그러는가? 당장 급해 보이는 일들 처리하다 보면 한 주가 다 가도 기도 한 시간도 못하고 말씀 한 장도 못 읽고 전도 한 번도 못 해보고 한 주가 가고 또 한 주가 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살림만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스케줄도 정리를 해서 우선순위가 확실해져야 된다. 다른 일 하기 전에 먼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른 데 쓰기 전에 먼저 11조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건들을 다 내버리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 상황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임하게 됐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해서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힌 거예요? 요나가 뽑힌 거죠. 그러니까 제비 뽑기라는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비 뽑히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디서 왔고 또 왜 이런 일이 임했는지 네 입으로 말해봐라. 그러니까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이렇게 다시스 가는 배를 타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 요나가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니까 10절 하반절에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풍랑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들에게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슬러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탄 관계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폭풍을 일으켜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라. 요나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다운 기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이러저러한 일이 생겼을 때 요나가 믿는 것처럼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좋겠냐. 그러니까 요나가 다 원인이 나한테 있으니까 나를 바다에 내던져라. 그러면 이 상황이 끝날 것이다. 그러는데 요즘 같으면은 그렇게 말하기 전에도 그냥 요나를 갖다 내던졌을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인심들이 참 좋았던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이 상황을 이겨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점점 더 흉흉해져서 능히 이기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다못해 마지막에 무리가 이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들어 던졌습니다. 바다에 던지니까 15절 하반절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정확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말자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그치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늘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정말 세상의 모든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시고 모든 상황을 또 정확히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더욱더 믿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우리 주님께서 네가 우리에게 보일 기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나의 기적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십자가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지내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요나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랬다는 것을 분명히 믿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안 죽고 다시 나오느냐? 그렇지만은 성경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게 이 더블로 그 하나님께서 이게 확인을 해주신 거죠. 이게 진짜 역사적인 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이렇게 다시스행 배가 아니라 물고기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어떻게 있을만 했겠어요? 소화액이 끈적끈적하게 나왔을 수 있는 것이고 공기가 근데 산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힘든 이 상황 속에 3일을 지낸 것이고 또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뭐를 하나 삼키긴 했는데 전혀 소화가 안 되고 계속 덩어리로 남아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2장에 쭉 나옵니다. 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기도했을 때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또 말씀하시는데 3장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이번에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예상 밖으로 왕으로부터 육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겸손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냥 유보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산 교훈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내 생각 앞세워 내 마음대로 다시 들어가다가 죽을 고생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요나처럼 그랬다가는 일이 그래 될 줄 알고 처음부터 내 생각은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신앙 다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